오늘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찾아내시는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찾는 것보다도 또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언제의 시간이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죄를 지었다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죠.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제 민족, 히브리 민족을 생각을 해서 도와준다는 차원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를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소해버리는 것처럼 말을 해버리잖아요. 아무도 안 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법을 찾아내시는 우리 주님, 또 죄가 죄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걸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요, 계속해서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16절에 유다가 우려하던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 닥치자 하나님께서 죄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온즉 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그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그 불법에 대해서 그 재앙이 마침내 자기들에게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찾아내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그때 이제 과거에 이제 17세 때에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지만 죽이지 않고 우물에 가두었다가 노예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같이 이 사실들을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철저히 숨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숨겼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죠. 또 당사자인 요셉도 그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마는 먼 나라로 갔으니까 자기들과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버젓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숨기긴 했습니다마는 드디어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서 주님이 찾아내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유다가 고백을 하고 형제들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서 그거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의 권능이 뭐다라고 할 때 이제 세 가지를 말씀 중에 지금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찾아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죄의 권능인데 또 하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는 싹을 요구한다. 그 값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다 그러죠? 사망이다.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는 그래서 점점점 자라난다, 장성한다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건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죄를, 그러니까 우리 흔히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식이죠. 별거 아니었는데 점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겠지, 생각 안 하겠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자라나서 그 값을 치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찾아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은 정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율법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 죄 지으면 죽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거든요. 세상에 법이 왜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법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사회가 두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혼자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그 사회가 구성되어져서 사람들끼리 트러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래서 분쟁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힘은 율법이다. 율법은 반드시 찾아내서 그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 죄에 쏘는 것, 고린도서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 사망아 쏘는 것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찔림을 주기 때문에 그 혼이 상한 거죠. 죄 지으면 당연히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찔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화인 맞으면 어때요?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게 무뎌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죄를 지으면 일단 찔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이런 죄들을 숨기고 가리고 또 덮어두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죄인을 잡아서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포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을 그 죄를 시인하고 버리고 또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용서를 받는 거죠. 궁유를 얻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알면은 간단하잖아요.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 문제 놓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다만은 용서는 받잖아요. 용서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그 죄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숨겨버렸어요. 그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불법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그렇죠. 계속 숨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시간 문제입니다. 드러내면 결국은 그것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숨기지 않습니까? 감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찔림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이런 고백도 하고 있죠.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찔림이 있으니까 막 신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계속 뭔가 찾아내고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름 가뭄, 여름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가뭄 말라 비틀어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혼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숨기면 그러는 거죠. 그만큼 그 혼의 고통이, 심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다윗은 심지어 이제 몸까지 쇠약해졌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죄를 숨겼던 다윗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죠. 순순히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물론 그것에 대한 값은 받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요,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여기서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죄가 어디만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바로 내 위치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죄 얘기하면서 그의 열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여기서 내게 있으리는 가인인데 앞에 그의 열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열망을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의인화시켰어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랬으니까 누구겠어요? 아니죠. 뒤에 내게 있으리는 가인인데 앞에 그의 열망이 누구냐고요. 죄인데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죄의 출발,
그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는 의인화 인격화되어져서 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열망, 그를 다스릴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사탄 마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누군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지요. 또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 죄의 힘, 죄의 사역자, 죄의 사람, 죄의 법, 죄의 싹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의인화시킨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와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죄든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피해야 될 죄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빨리 떠나가야 되겠죠. 죄가 군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였고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몸의 정욕은 언제든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스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그래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죽어서 못 박혔어요. 죽었고 또 죽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열심히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그런 욕정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노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육신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민수기 32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자,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찾아내셔요. 죄도 찾아내고 하나님도 찾아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불법을 조사하고 찾아내신다 이야기합니다. 죄를 찾아내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죄 역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삼고 죄의 사역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어느 한 사람 데려왔는데 그 사람도 죄의 지옥 자식 만들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는 거, 더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기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자백을 해서 용서를 받든가. 사실 우리 모든 죄들은 그 죄의 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형제들의 그 죄를 어떻게 찾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그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 아가리에 넣으며. 자, 이제 아귀에 넣으라고 그 전에 번역이 됐는데 아가리로 이제 마제스타는 그렇게 또 해놨네요. 자, 요셉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즐겁게 마쳤습니다. 그들이 이제 종으로 이제 노새도 빼앗기고 노예로 잡혀갈 줄 알고 그렇게 있었다가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때 마음이 막 안심되고 즐거웠겠죠.
잠시 동안 막 지금 베풀어준 그네에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 우리 이제 다행히 살았다. 자, 빨리 이제 이 음식을 먹고 가야지.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들은 이제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렸다가 그 오해가 다 풀렸으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안심이 생겼겠습니까? 시므온은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베냐민도 데려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또 사실 베냐민에게 또 5배의 음식을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얼마나 이제 모든 그 상황이 풀려서 편안했겠습니까? 또 요셉의 청지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모든 일이 지금 순조롭게 돌아갔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가 나와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늘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사람이 망하라는 법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고 기뻐하고 있는 지금 이런 장면인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음식도 제공해주고 가라고 표현하죠.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식을 다 채워줍니다. 또 돈도 다시 그들의 아귀에 아가리에다 다시 넣어주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도 않고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준 내용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절 말씀의 그런 상황에서 앞에 이제 그 9절의 내용이 되겠죠. 43장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막 자만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볼게요.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가장 나이 어린 자의 자루 아가리에 넣고 그의 곡식값도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한 말대로 하고,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가리에 아귀에 넣도록 했습니다. 이는 베냐민이 이제 도둑으로 몰렸을 때 형제들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실 형제들의 관계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이유는 형제들의 지금 반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 과연 이제 이제 요셉의 형제지 않습니까?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 과거에 자기 어머니 라헬이 라반의 그 아버지 그 집에서 나올 때 뭘 훔쳤습니까? 드라빔을 훔쳤지 않습니까? 아버지 거. 그 우상을 숨겼다가 만약에 발각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훔친 자는 잡히면 종으로 삼거나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 지금의 시험은 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가혹한 시험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22년 전에 자기를 시기하고 괴롭혔던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참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의 마음을 참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자신들도 모르게 누군가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기분이 나쁘긴 하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언제든지 다양하게 시험하시고 입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내 잘못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갈 수도 이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 찾아내려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자, 이 모든 일이 지금 우연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도요. 2절에 그가 요셉이 이른 말대로 하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청지기가 다 그대로 한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3절 봅니다. 아침이 밝음에 곧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제 점심 먹고 하룻밤을 지낸 거죠. 아침이 밝아서 이제 그들이 양식을 싣고 가나안으로 출발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과정도 계속해서 보세요. 모든 일이 이제 잘 풀렸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참 만족해서 기분 좋게 떠났을 겁니다. 온갖 그전에 막 두려움과 막 재앙이나 걱정했던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떠나고 있는 관계죠. 근데 지금 보세요.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때, 그러면 형제들이 그 총독에 대해서 이제 모르지만, 자기 동생 요셉이지만은요, 아무튼 총독이 그렇게 대해줬으면 총독하고 무슨 좋은 관계도 맺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물론 그냥 확인됐으면, 정탐꾼이 안 됐은 거를 확인해서 그냥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형제들은 그런 상황이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총독하고도 좋은 관계를 지금 못 맺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죠. 은혜를 베풀어준 요셉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면 나중에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기근이 있으니까 또 떨어지면 또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한 번 더 얼굴을 봤으니까 다시 이렇게 또 왔습니다. 또 잘 보이려고 했을,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제 떠나면 다시 오고 싶었겠습니까? 다시는 안 오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양식을 얻은 것으로 충분하고 이 정도에서 관계가 끝났으면, 정리되었으면 싶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들이 그 도시에서 나가 아직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뒤를 뒤따라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해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참으로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하여 악을 행하였도다 하라 하므로. 지금 요셉이 청지기에게 뭔가 하나 일러주죠. 그들이 도시를 멀리 떠나기도 전에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들을 빨리 따라잡으라. 따라잡아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올무를 탁 씌우는 거죠. 그대로 요셉이 전해준 말을 수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앞에 우리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한 것처럼 그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여기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베냐민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또 형제들의 그 관계가 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관계인지를 시험하려고 지금 이런 시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청지기에게 할 말을 그들에게 넣어줍니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또 이 잔이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정말 너희가 악하게 행하였다,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을 도둑에다가 배은망덕한 그런 범죄자들로 아예 만들어버린 거죠. 악하다고 했으니까 이미 결론 지은 겁니다. 이미 결론 짓고 이들을 몰아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6절 봅니다.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 말들을 그대로 하니라. 아무튼 이 청지기가 그대로 가서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왜 이렇게 연단을 할까? 요셉이 왜 이렇게 할까? 사람들 궁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뭔가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좋겠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들춰내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도 그렇게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잡는 과정이다. 또 나를 이렇게 올바르게 빚는 과정이다라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막 더 썽을 내, 더 화를 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있는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잘못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가 있잖아요. 다루어 보시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랬습니까? 막 하소연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가 되어지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0중 8구 거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막 화를 내면서 특히 옆 사람 가족들에게 막 성을 내고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보소서 우리 자루의 아가리에서 발견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또 당신에게 다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설명을 해서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네요. 청지기의 그 말을 듣고서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도둑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또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그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한 번도 여태까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죄 지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데요 나는 어떤데 그런 고백을 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 중에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해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과거로 요셉에게 대한 것을 보면 그러진 않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깨닫기 전까지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논리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이성의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도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하며.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참 유대인들 특히 이제 형제들이지만 나중에 유대인들도 보면 그들은 싸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는 말들을 막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견되면 아니 왜 또 이런 말을 왜 하냐고. 그럼 진짜 죽어야 되잖아요. 물론 자신들의 그 문제가 아무렇지 않다고 잘못한 거 없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또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와 결백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막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누가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 이걸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노예가 우리 다 종이 될 것이다. 참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중에 드러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드러나면 이들의 말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고 종이 돼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그래요. 항상 죄에 대해서 숨기고 들춰내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의 의도 강한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종이 되고 죽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하는 거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 또한 그 일이 너희 말대로 될 것이니라.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임을 면하리라 하니라. 요셉의 청지기는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긴 하는데 그나마 좀 봐주고 있는 내용을 보죠. 단 그들이 제안한 만큼의 과도한 형량이 아니라 잔이 발견된 자는 그냥 종이 되고 너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정도로 은혜를 좀 베풀고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책망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노예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형제 사랑에 대한 그 시험이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한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요셉이 알고 싶어하고 요셉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런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기 자루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각각 자기 자리를 푸니 그가 뒤지며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가장 나이 어린 자 앞에서 멈추었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요셉의 청지기가 조사를 하니까 뭐 순서대로 나이 많은 순서대로 했더니 결국에 맨 나이 어린 베냐민 그 자루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참, 이 발견되는 순간 형제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예, 사색이 되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황당하죠. 뭐 앞에서 뭐 옷 찢은 적도 있었는데 이건 더 찢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들의 말대로 지금 죽어야 되고 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예, 한 명은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될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 말입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22년 전의 사건이 아주 절묘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잖아요.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들, 또 그의 동생은 지금 도둑으로 몰려 이집트의 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각각 자기 짐을 나귀에 실은 뒤 그 도시로 돌아오니라. 발견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도시로 돌아가서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 베냐민만 홀로 가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같이 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떠나지 아니하는 이제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왜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 죽어버리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 생명하고 베냐민하고 연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베냐민 못 보면 이제 죽는 거기 때문에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형제들은 베냐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든 건져내야 돼요. 누군가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거를 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튼 지금 함께 도시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때 형제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그나마 예전처럼 요셉을 또 그렇게 죽었다고 꾸며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는 하진 못하는 상황이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요. 아무튼 이전만 봐도 이런 형제들의 놀라운 변화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뭐 슬픔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은 주로 회개의 모습을, 돌이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신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죄인들은 누구나 은혜의 왕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죄를 지으면 다시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14절. 요셉이 아직 자기 집에 있었으므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로 가서 요셉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리니, 이제 도시로 돌아가서 요셉 앞에 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엎드려야죠. 근데 요셉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와서 막 회개하고 이 베냐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말을 보세요. 이제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형제들이라고 안 하고 갑자기 또 누가 이름이 나오죠? 유다가 나오네요. 사실 뭐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형제들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순서를 보면 이제 요셉에서 유다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도 있고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점점점 이제 유다가 드러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읽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안 나와도 되는 그런 문장 가운데 누구 인물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정한 단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런 과정들을 전개해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그들의 문제를 놓고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은 요셉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떻게 되냐 보자 그랬더니 그 꿈대로 되어버리는 상황이 또 된 거죠. 1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나 같은 사람이 확실히 점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이제 요셉이 그들을 다그쳐서 신문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다 계획하고 꾸민 일이면서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을 칠 수 있다고. 사실 요셉이 점쟁인가요? 그러지는 않죠. 일부러 지금 연극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 내용을 지금 형제들에게 뭔가 뭔 말을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6절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뭐라 고하리이까? 혹은 어떻게 우리의 깨끗함을 보이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내셨으니 보소서 우리와 또한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하매.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요. 계속 이제 유다가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드러났으니까요.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놓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리까? 변명도 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무슨 약속도 할 수도 없고 무죄 주장도 할 수도 없고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자, 여기서 뭐 그 전에 보시는 400주년 기념판에는 해명하리까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끗함을 보이리까라고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는 클리어거든요. 자신들의 깨끗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죄의 문제를 놓고 깨끗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유다가 이런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요셉도 사실상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유다는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해명할 수 있겠는가 토로하지만 그들에게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유다는 이 일이 자신들의 그 옛날에 지은 죄, 그 불법 죄의 결과라고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두었던 그 불법을 누가 찾아냈습니까? 주님이 찾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십 년이 걸린 거죠. 22년. 참, 이 죄의 문제를 깨닫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럼 그 오래 걸린 만큼 형제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온전하겠어요? 물론 숨겼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안 오니까 그냥 무디어지고 넘어갔겠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게 오래 걸리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죄를 짓는데 빨리 깨닫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잘된 일이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이런 상황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도요. 아무튼 형제들은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와서 1년의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묻어두었던 죄들이 계속해서 들고 나오니까 고개를 들고 나오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막 양심에서 성령님께서는 찔러주신데 막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전에 감옥에 그들이 다 들어가 있었을 때도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냥 징계만 생각을 했고 이제는 요셉에게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런 죄를 찾아내셨구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사자성어로 인과 응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민수기 32장 가볼까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범죄와 불법들을 보시고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죄 역시 우리를 찾아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효력이 있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드러난다니까요. 요새는 CCTV가 있어갖고요. 다 잡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차에 다 녹화돼가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 조그만 땅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유럽이나 미국 땅은 넓어가지고 뭐 산속으로 거기 숨어갖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한국 땅은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마지막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에 관한 한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하니라. 유다는 모두가 종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요셉은 누구만요? 베냐민 한 명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좋은 말로 평안히 그냥 너희 집으로 올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냉정하게는 어떻게 야, 빨리 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더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더 깊이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요셉이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해서 형제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네. 가서 또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돌려서 설명을 해서 유안시키고, 안심시키고, 이 문제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시험을 받게 되어지면 평소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가를. 그래도 형제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무튼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을? 죄를, 불법을 어떻게 하셨다? 찾아내셨다. 드러내시고 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숨길 수 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질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또 누구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마음이 녹아지죠. 하나님도 화를 내셨다가 하나님 죄를 보셔야 안 보셔요? 못 보셔요. 그거 보기만 하면 그거 가만히 안 두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두려우면 빨리 엎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다른 사람 핑계 대면은 더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가만둘 수 없죠. 네. 빨리 용서받으려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엎드렸잖아요. 요셉 앞에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렸잖아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항상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불법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빨리 죄 지은 것은 빨리 용서를 구하고 바른 자세로 돌아서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